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지, 우리의 놀라운 시선을 어떻게 하늘로 향하게 할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놀라운 경험과 계시를 주셨던 그 장본인 다니엘보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을 살아남게 하셨던 이 요한보다, 이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로 구별된 알곡 14만 4천을 위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경험한 1장부터 6장의 경험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자기가 듣고 보고 깨달았던, 그 깨닫게 하셨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잠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부터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받은 내 말과 이 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으로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의 주인공에게 이 말씀이 해석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니면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기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끝내시고 이제 환란이 있게 될 터인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은 두 개의 환란인데, 하나는 구원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 하나는 이 준비된 구원을 맛보지 못한 모든 악인들에게 임하는 환란. 이것은 자비가 섞이지 아니하는 칠재앙의 환란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1798년 피우스 6세가 유배된 바로 그때를 지나서 성도가 깨어지기까지니, 이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지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들에게 주어졌던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이때를 위하여 다니엘서가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많은 사람이, 재림 성도들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844년 이후에 시작된 지성소 사건 조사 심판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여 1844년 이후에 알곡들이 준비되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때의 위치를 깨닫고 정결케 되고 알곡으로 준비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이 남은 교회에서 자손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용이 사단이 가장 분노하여 이 교회의 최후의 남은 무리,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 이 놀라운 용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아서 완전히 사형을 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기름가마에서도 뜨뜻하게, 마치 목욕탕 속에 들어간, 목욕하는 사람처럼 기름가마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반모섬의 유배를 받게 되신 사건을 통해서 그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기록하고 보관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놀라운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여,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설 것인가? 오, 볼지어다 각인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곧 온 세계의 각인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시점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1장에서 5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신 이 마지막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22장에도 똑같이 대칭으로 5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책은 누가 능히 설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지상의 안전과 평화와 바람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을 위하여 이 지구의 운명은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건들을 유예시키고 연장시키는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이 준비되는 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한 계시록 이 마지막 책의 주인공 14만 4천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인을 받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14만 4천인을 위한 책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잡혀 왕궁으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은 이 포로된 이 경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지, 음식으로 시험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전해 주셨는데, 잃어버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할 박사들의 형편은 바로 잃어버린 꿈으로 이 지구에 다가올 사건을 알지 못하는, 어? 바벨론서부터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열국의 사건들 가운데서 돌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 때 잃어버린 꿈을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해석을 오늘날 잃어버릴 온 세계의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14만 4천이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의 우상을 경배하는 금우상이 세워진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사건을 위하여 풀무불의 사형,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 금지와 사형령, 이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인데,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 썩어질 육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의 의지로, 하늘의 의지로 이 땅 위에서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졌던 뜻을 정한 이 놀라운 경험은 신성으로 준비된 의지의 발효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로들, 청년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섰으며 하늘을 우러러 말과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추구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라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핵심이 증거됐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육신을 따라 하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반항적인 말 없이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며 열렬히 기도한 후에 일어났을 때 신성으로 준비된 하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결심이 되어 있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속에 오늘날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이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어떻게 바벨론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뜻을 정해서 음식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지상의 노아의 때처럼 말세 먹고 마시는 때에 타락의 물꼬를 트는 이 홍수의 죄악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의 경험은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할 14만 4천인을 예표해서 이 경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험은 우리 속에서 박사들이 무능하고 바벨론의 모든 최고의 인재들이 무력할 때 바로 왕의 분노로 그들을 모두 사형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을 그때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오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아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직접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 잃어버린 꿈과 꿈의 해석을 완전히 담대하게 알려줬는데 이게 바로 이 재림 직전에 잃어버린 인류들의 꿈을 복원시키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사명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고하여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도록 기도하게 할 때 이에 은밀한 것이 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인류들의 꿈을 복원시키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 놀라운 확실한 예언의 기별, 놀라운 기별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이상과 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하시도다. 열조의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바 일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경험은 저 바로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바벨론의 식자들을 위하여 이 기별을 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 가서 이르되 이같이 예?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이 경험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미래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칠 셋째 천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의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왕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가로되 왕의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에게 후일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서부터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들 세상 마지막에 상태를 흙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바로 21세기에 이때 돌의 나라 재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설명이 끝나자 이 교만하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넙죽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상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잘하는 사건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경험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물과 향범을 그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며 다니엘 온 도를 다스리며 박사의 어른을 삼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서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지사를 삼아서 행정적을 일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나이가 겨우 이제 21살. 와, 이 젊은이들에게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와 박사의 어른을 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말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할 때 영혼들이 굴복하게 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놀라운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사건을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이것을 두라평지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매매 금지가 내려지고 사형 법령이 우리에게 닥칠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권력이 동원돼서 매매 금지와 사형력을 내릴 때 우주적인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이들이 바로 나의 보좌에 함께 앉을 14만 4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높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4장에서 왕의 참회로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큰 나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 가운데 왕의 참회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던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를 회개시키는지에 놀라운 경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방 족속과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 이 바벨론의 황제 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를 불러서 사룡해서 이 땅과 땅의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진멸하여 그들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이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영웅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 이 다니엘은 그들을 포로로 갈 때 안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언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데 들짐승과 모든 권세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는 사건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모든 사건,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승만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놀랍게도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 권자와 보좌를 감추인 돌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것을 너무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또 그 화려한 바벨론의 큰 장막을 그리스도 돌 대신 위에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진 사람은 이 역사의 모든 사건을 두려움 없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종 황제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라 세계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징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세우는 역사 철학.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정치를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세계의 권세들을 주장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하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이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 때 그런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인류의 정치사를 하나님께 위탁하여 기도하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현대 바벨론의 최고의 인재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해설하고 가르쳤던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계의 온 세계의 나라들을 향하여 날아가는 사명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성소의 기명들을 가지고 우상을 경배했던 벨사살의 죽음과 그 운명을 우리는 저울에 달려 그가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천을 데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취한 금기명을 가져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금기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왕이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이 경험이 오늘 세계의 타락과 먹고 마시는 노아 시대의 사건이 재림 때에 똑같이 반복되는 벨사살 시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국 촛대 맞춤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물음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렇게 두려움이 임하였던 그 사건. 그때 다니엘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담대하게 왕에게 벨사살이요 그대는 부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시여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셔서 이 손가락이 나와 기록했는데 이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바벨론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어 메대 파사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성인 남자나 여자나 청소년들이나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나타내 모인 그대로 하늘 저울에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 우물에 부엌에서 새는 쪽박은 우물가도 새요. 가정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그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가마를 끼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흔히 하는 모든 일들이 조사 심판에 저울 위에 달려서 매일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심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벨사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의 하늘 속속이 주임되지 않는다면 인간 행동을 하늘 천평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벨사살에게 너는 부족해서 이제 너의 운명이 끝나고 메대 파사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선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를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게 바로 계시록 3장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셔서 언제나 우리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형편인데 이게 바로 굶은 사자에게 던짐을 받을지라도 기도하였던 다니엘 영적인 기도로 우리의 모본이 되었던 이 다니엘의 경험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기가 막힌 모본을 보이고 거룩한 감동을 끼쳐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을 위한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바로 우는 사자 같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난을 이 다니엘의 경험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경험을 우리도 하면서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의 경험이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록을 통하여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가 겪었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를 배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14만 4천인 무리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